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2장,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법규는 총 42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도착을 했는데요. 23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한 개 주제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6절에 사용된 용어를 빌면 정의로운 사회, 그것을 이루어라 하는 명령이 포함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포함된 제목을 달자면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외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22장 31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시는 첫 번째 것이 뭐냐면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들에서 찢긴 동물의 고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완전히 이건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불로소득이죠. 더군다나 고기를 먹기 어려웠던 그 시대에 고급 단백질을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금처럼 총이나 사냥도구가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칼이나 활 또는 창으로 짐승을 사냥해야 할 때에 사냥꾼들은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뛰어난 사냥꾼이 아니라면 짐승을 잡을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거저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누구에게 던지라? 이 31절 마지막을 보게 되면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그러니까 거저 얻어지는 것은 사람이 취할 것이 아니고 누가 가져갈 겁니까? 그건 짐승들이나 바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참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저 공짜로 얻어지는 것, 그것까지 외면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수 믿는 것이 참 쉬운 것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를 더 복되게 하는 길임을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한 걸음 더 나가서 공짜로 얻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공짜보다 더 위험한 행위들이 금지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첫째는 위증이죠.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에 이렇게 금지되고 있는 것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오늘날에도 흔히 볼 수 있는 위증의 사례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거짓 풍소를 퍼뜨리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거짓된 풍소를 왜 퍼뜨립니까? 오늘날 정치판이나 비즈니스 현장에서 얼마든지 이러한 일들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선거 때가 되면 악의적으로 온갖 날조된 유언비어들이 난무하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목격하지요. 상대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가장 치졸한 방법이지만 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물론 거짓 풍설로 드러나게 되면 책임을 져야 하죠. 그렇지만 투표라는 것이 일단 결정되고 나면 그 결과를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부패한 정치인들이 가장 손쉽게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이 거짓된 풍설을 도구로 사용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거짓 풍설은 난무합니다. 대학 졸업반 때 취직을 위해서 대기업 설명회를 몇 군데 쫓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막 자동차 산업이 이제 크게 화랑기로 접어들 때이기 때문에 최첨단 산업이었죠. 그래서 자동차 회사를 들어가려고 당시에 있던 몇 군데 회사 취업 설명회가 있으면 그때마다 쫓아가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취업 설명회 자리에 좋은 직원을 뽑기 위한 회사의 비전과 사원의 대우, 이런 것을 설명하기보다는 자사의 제품을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으면서 좀 씁쓸한 건 뭐냐면 자기 제품에 대한 자랑을 하면 되는데 이 경쟁사 상대방 제품에 대해서 험담을 제일 많이 들어왔던 그런 기획이었어서 짜증이 났던 생각이 납니다. 결국은 식품회사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본사에서 근무할 때 전 직원이 퇴근 후에 또는 공휴일 또는 주일에도 돌아가면서 특근을 해야 했습니다. 식품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이 판매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이 경쟁사에서 퍼뜨리는 거짓된 풍설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그런 대처였습니다. 특히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는 회사들이 기존 제품에 대해서 이미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거짓 풍설을 만들어서 퍼뜨림으로 해서 자기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수단들을 그때는 참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젊고 어렸기 때문에 막 혈기가 이렇게 막 끓을 때라 그런 걸 보게 되면 막 못 참고 흥분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아니 그냥 자사 제품의 좋은 점을 정당하게 광고하고 경쟁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 하는 그런 그 사회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참 컸던 것 같습니다. 거짓 풍설을 퍼뜨리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속아서 좋은 정치인을 떨어뜨리고 부패한 정치인을 이렇게 세우게 되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까? 또 좋은 제품 대신에 저질 제품을 구매하면 뭐 경제적인 손해는 말할 것도 없지만 잘못하게 되면 식품 같은 경우에는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죠. 무엇보다도 거짓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이웃을 믿을 수가 있는 그런 편안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이웃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언론사라든가 교사와 같이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든가 목사와 같은 종교인들은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잘못된 풍설을 사실로 믿고 그것을 함부로 남에게 전하게 되면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피해는 더 그만큼 크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악인을 위해서 위증하지 말라. 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참 재판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위증은 거짓 풍설임을 알고도 전하는 가장 적극적인 악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피해도 크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9장 11절이나 16절 또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에도 이것을 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명기 19장은 위증을 구별하는 방법을 비롯해서 재판장에게 위증을 가려내는 것이 중요한 의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실을 가려내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판사나 이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 성경 위에다 손을 놓고 선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을 가려내는 그런 판사의 역할을 다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 법관들이 그런 선서를 하고 법관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법관이 되고 나서는 그런 선서들을 잊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깝기는 하지요. 무엇보다도 위증한 자에게는 그 누군가에게 끼치려고 꾀했던 결과를 그대로 되갚아주는 그런 벌이 주어집니다.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위증했다가 자기가 대신 덮어쓰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런 그 정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박권사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진실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과정을 보게 되면 누군가 원한을 품고 또 누군가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과장되거나 없던 일까지 증언하는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현명한 재판장을 자리에 앉혀주셔서 진실을 옳게 가려낼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주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 다수를 따라 2절을 보게 되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위증을 가려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신명기 19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입니다. 진실을 가려낼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중심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 2절 말씀처럼 다수도 거짓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수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이 거짓인 줄 안다고 하면은 굳이 다수를 따라가지는 말라는 것이죠. 내가 진리로 파악한 진실을 따라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위증은 의도적일 수도 있고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범한 실수도 있습니다. 그 12명의 정탐꾼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민수기 13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뒤에 2년 만에 만 2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 근처까지 갑니다. 바란 광야에서 진을 치고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12명 각 지파에서 한 명씩 택해서 들여보내라 하시죠. 갔다 온 재판장들이 그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이 얼마나 풍성하고 좋은지를 얘기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얼마든지 들어가면 차지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주장합니까? 그들은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이 소리를 들은 군중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곡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그 바람에 이스라엘은 38년을 더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2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잘못된 다수의 증언을 믿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죠.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유념을 해야 합니다. 옳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소수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죠. 무엇보다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의견도 옳다면 수용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조차도 이것이 그렇게 잘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회의도 많이 이끌어 봤는데요.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는 자존심의 문제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또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불필요한 분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최악은 그죠? 상대방의 의견이 옳고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을 계산해서 다수의 편에 서는 그런 경우를 볼 때 어린 입장에서 굉장히 실망을 했던 그런 기억이 아프게 생각이 납니다. 과연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나 싶었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도 그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짓을 위해서 다수와 타협하고 권력자들과 타협하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게 되면 3절입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은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그런 함정을 경고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런 이유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정의감이라는 거죠. 가난한 쪽에다가 마음을 두면서도 그쪽이 옳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가난하니까 라고 그렇게 그쪽 편을 들어주는 잘못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움직임, 즉 가난한 자, 약한 자에게 쏠리는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진리의 문제는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옳고 그름은 먼저 구별되고 나서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주는 것이지 이 진리의 문제까지 왜곡시켜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의 경우는 참 많이 다른 경우가 볼 수 있어요. 가난하든 부자든 재판은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하는 자리인데 무조건 언론이든 뭐 세상이건 가난한 자의 편을 들다 보면 약한 자라고 해서 그쪽 편을 무조건 들다 보면 재판이 이상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너무 억울한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정당한 부와 재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피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6.25 때 공산당들은 인민재판을 하면서 유지들과 반대파를 그렇게 숙청을 했습니다. 저희 외할머님 말씀을 들어보면 고인이 되셨지만 좀 많이 가지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열심히 하셔가지고 근데 이 빨갱이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동네 그 머슴살이라고 하죠. 또 좀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서 이 완장 빨간 완장 채워주고 곳곳에서 세워놓고 막 그 거짓말로 저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해서 뭐 돈을 모았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선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 외삼촌 두 분이 거의 죽다 살아난 그런 경험을 얘기하시면서 많이 아파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떻게 많이 맞으셨든지 외삼촌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 골병 든 것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가장 위험한 것은 자신의 가난, 그죠? 그러니까 다른 가난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것은 뭐 동정심의 발로라고 해서 어느 정도 정상을 참작할 수 있겠지만 자신이 가난하기 때문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신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리스찬이라면 경계를 해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누군가 가난한 데는 억울한 사정도 있겠지만 그럴 만한 이유도 존재합니다. 게을렀다거나 열심히 살지 않았다거나 또는 지혜롭게 무엇인가를 판단하지 않았다거나 또 무엇인가를 했는데 실패했다거나 하는 그런 당연한 이유들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 깡그리 다 무시하고 현재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동정을 받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부터 옳다고 여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는 가난에서 헤어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생각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진리 자체대로 보존을 하면서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별도의 문제, 이미 앞에서 언급이 되었었죠.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정의가 죽은 사회에는 어떻게 끝이 나는가? 성경은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언제나 옆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뭐 늘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이 사소한 정의가 한 사회와 국가를 살리고 죽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실 때, 즉 외적에게 침입을 받아서 역사가 끊기는 그런 일을 당할 때에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미가서 6장 7절을 보게 되면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넘쳐 흘렀던 그런 호화롭고 장엄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런 제사를 원하느냐? 그렇게 반문하시는 거죠. 8절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 오늘 본문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만 예배만 화려하게 드린다고 해요. 성전만 화려하게 꾸민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느냐라는 질문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정의롭지 못한 이스라엘은 그들의 자랑인 예루살렘 성전을 폐허로 만들면서 역사의 막을 내리고 말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돌려주셨는데도 그들은 교훈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 당시에 여전히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그들은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증이 난무하는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서 거짓 사슬을 끊어주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게 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자유를 얻고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하고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게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결국 진리가 없는 사회는 자유가 없는 사회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들은 항상 세상 권력과 돈, 부와 명예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개인적으로 이것을 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만 진리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진리를 붙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는 이익의 마음이 흔들려서 위증하는 자리에 서거나 악한 자의 편이 되어서 그를 위해 거짓 증거하거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많은 사람이 그쪽이니까 라고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에 이끌려서 거짓에 눈을 감아도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바로 자유로운 제일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항상 진리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자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재판은 진리가 승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나님,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데 세상이 그렇지 못한 것을 볼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진리가 승리하게 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바로 그러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또 교회가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를 생명처럼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 앞에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고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